오늘도 욥기서 28장 부분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8장을 펴 놓으시고 오늘 말씀 진행합니다. 욥의 신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경건의 특징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욥은 무엇이 몸에 배었다? 경건. 경건의 특징이 어디에 배어있다? 몸에 배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한 잔 먹어버리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경배했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살림을 다 잊어버리고 종들이 죽고 태풍이 와서 집이 내려앉아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그런데 그런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사람 참 많지 않겠죠. 참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는 예배가 길들여져 있고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막 기급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사탄은 시기 질투합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성령의 은혜가 자꾸 나타 보세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시기 질투해요. 왜 그래요? 사단이 가까이 있는 자를 충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터득하고 깨달아야 돼요. 욥이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금식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런데 그 위로했던 친구가 살살 바꿔지면서 사탄화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 이런 거 나오죠? 아니, 지금 다 죽어가고 쫄딱 망했는 욥을 향해서 위로가 안 주고 막 온갖 화살을, 저주를 막 공격하고 퍼붓기 시작하는데, 근데 일반 사람이었다면 욥도 한꺼번에 막 여기도 쌍나팔을 불고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나의 삶, 자기 삶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 주께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은 경건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경건이 깨뜨려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고 객길로 빠진 거예요. 무슨 길로 빠졌어?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삐딱선을 탄 거야. 삐딱선. 잘 나가다가 옆으로 삐딱해가지고 틀어지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삐딱선 잘 사는 사람이 성질나 먹고 그냥 삐딱선으로 가버리는 거야. 에라 하고 막 일을 하다가 집에 차하고 이런 거 있다. 삐딱선 사는 거예요.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일수록 사단이 나를 충동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일을 삐딱선 잘 타는 사람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면 즉각 사고 나버려요. 그러니까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어. 뭔가 잘 모르죠? 오늘 이제 그 비밀을 알아갈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요, 그분과 함께 가면 가능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그분과 동행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배가 고파 굶어 죽은 적이 있어요? 배는 고픔을 느꼈지만 먹을 것이 오고, 목말라서 기갈됐지만 마실 것이 오고, 배를 타고 가서 강풍을 만나서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해결함을 주시오. 이거 성경에 이제 그런 거 다 주는데, 거기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일을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무엇을 통과하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문을 닫아놨을 때 통과해버리지.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로마 병정에게 안 잡히려고 두려워서 숨어가고 있는데,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탁 나타나서 샬롬, 응?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문을 잠가놨는데 나타나서 저 유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먹을 거 있느냐? 그때 생선 있었죠. 생선 한 토막을 들어서 안 들어서 생선 먹었어요. 예,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선 먹으면 기억날 거야. 자, 내 유령 아니야. 나를 유령으로 보지 마. 나 만져봐. 유령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꿈속에 귀신 나타나는데 살과 뼈가 있던가? 그럼 귀신 사라지고 나는데 뼈다귀는 남아 있어야지. 없잖아. 내 만져봐라. 나 살과 뼈가 다 있어. 그냥 유령 아니야. 자, 정신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통과시켜요. 왜 통과하는가? 이게 이제 욥이 말하는 광산의 지혜지요. 광산에서는 돌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광산이 전부 돌덩어리예요. 근데 돌 파고 들어가니까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막 보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사람이 도무지 갈 수 없고 해야 될 수 없는 곳을 통과시켜버려. 터널을 통과하듯이. 근데 그 속으로 주님과 따라가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는 거야. 보화를 발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참된 종교는요, 참된 지혜와 참된 종교는 전부 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분의 지혜를 취하는 첨단 방책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예? 자, 우리가 보통 뭐 대예배, 주일 예배 이런 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약에 참여하는 예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시작 기도, 중간 기도, 마친 기도, 너무 일이 힘들었을 때는 그죠? 또 그죠? 간이 기도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마무리할 때 우리 기도하던 예배를 드리던 주님을 자꾸 모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임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이 28장 28절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인생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요. 자, 크게는 두 가지가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 영과 동행함으로 생기지는 사건. 이로 말할 수 없는, 즉 불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불신자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자는 다 불신자의 삶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처럼 이스라엘 여호와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했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그렇죠?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상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배워. 그러면서도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끌어들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악을 행해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또 마귀 입술을 놀려요. 성경에 죄지도 괜찮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탐욕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지혜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크게는 말씀을 떠나서 생겨지는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행하는 그 믿음의 사건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심판이 있습니까? 즉각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특별 섭리를 거스리는 그 위에는 간섭을 안 해요. 이미 말씀을 주고 이대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 다음은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어라고 다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 불신의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따르면은,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선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을 떠난 인생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두 개만 양면성으로 있는 거 아니야.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대로 계속 나가는데 눈에 보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나가고 있어요.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믿음으로 이기어 나오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양 28장 찾았으니까 2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은 욥기서 몇 장? 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 시작 읽으세요. 아멘. 예, 그만. 이는 그가 땅 끝까지 뭐하신다?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뭐하신다?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잖아 우리가 오르릉 하고 번쩍하고 치는 게 아니야.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 지금 2000년 아니 지금 한 4000년 가까이 되는 옛날 원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써요? 지금 욥 속에 그죠? 창조의 원리의 지혜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감히 그 당시 사람이 말 못하는 것들이 욥을 통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오늘날 사람이 봐도 입이 쩍 벌릴 정도로. 자,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이죠. 예. 한날의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들, 또 다른 날의 사건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 있는 모든 관계, 이거는요 상호 의존 관계의 일과 상호 대립 관계의 일들, 모든 사건들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들처럼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눈에 보고 듣는 것 갖고 말하잖아요. 눈에 보고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갖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빠, 그 사람 좋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단편적으로 말해가지고 막 누구 말을 듣고 막 판단을 하고 야단이야. 라디오 뭐 방송 언론을 듣고 막 판단하는 거야. 조금 분별해보면 그게 얼마나 권력에 치우쳐 있는 종로로 하고 있는가. 금방 드러나는데도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왜? 이 많은 부분이 성장치 못한 단세포 사건이거든요. 흑백 논리는 거의 단세포 사고방식이에요. 깊은 연구와 넓은 이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편적인 판단과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적 내용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속속히 알고 계셔. 전체적으로도 명확한 조망으로 사건을 보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만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재판관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요. 여러분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렇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가 합해서 머리를 다 합해도 이 사람들은 각 개인당 100년도 못 산 사람들이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그 판단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출애굽은 약 250만의 백성의 머리를 다 빼도 모세 한 사람 못 따라가요. 택도 없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 밑에, 그죠? 초등학교 1학년들이 1000명, 10,000명인들 국어 선생님보다 국어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죠? 똘마니, 도토리 그 순위 조금 차이가 있지. 뛰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자격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재판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개인적인 것보다 우주 왕국을 위한 목적론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대로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욕구대로 딱 안 되면 하나님이 크시나이다 그래요. 더 깊은 뜻이 있었어. 오늘 내 요구가 캔슬된 것 같은데, 그죠? 내 요구가 안 들어져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 안 들어주네. 오늘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들어줬다고 교회 안 간대. 하나님 협박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대. 자, 빨리 자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사단의 시험에 100% 걸릴 사람들이야. 사단의 미끼가 한번 휙 하면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25절에 보면요, 바람과 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죠? 와, 바람은 참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바람에 무게를 다신대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바람의 무게를 그걸 갖다 기압이라고 해요. 기압. 이제 발견하고 연구해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치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못 따라요. 바람 한 컵의 무게가 얼마가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또 바닷물과 빗물 모두 청량하고 그 무게를 따진다고 해요. 물이 드나드는 것이나, 그죠? 소나기를 얼마 정도 내린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뭘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아가죠. 자, 구름과 바다 사이에,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계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도 하늘에 차면 물도 안 보이는데도 확 쏟아지고 그러죠? 그 물은 그동안에 계속 내리는데 그럼 어디서 그 물이 채워져요? 바닷물 올라가잖아. 아지랭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건 눈에 안 보이지도? 하나님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또 빗물 되게 굳어지게 해서 빗물 되게 또 내려오게 다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해보고 따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고, 수증기는 어디로 올라가고, 비는 어떻게 알로 내려오고, 그렇죠? 같은 물인데도 수증기는 올라가게 만들고 빗물은 내려오게 만들고. 자, 공기가 뭉쳐지면은 물이 되고, 알겠습니까? 물이 풀어지면은 정발되어 수증기가 되고, 하나님의 온도를 통해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셔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분의 창조한 물질, 이걸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 현재 있는 존재하는 물질들, 이걸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셔요. 우리는 그죠? 몇 개 안 드는 내 코트를 쓸 수도 몰라, 그지? 그 코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럼 눈썹은 몇 개는 세봤어? 안 세봤잖아. 잠깐만, 내 몸에 달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뭐 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다 헤아리신다 그랬죠. 예. 이 성경에 보면요, 바다의 모래알까지 다 헤아린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신이니까 그렇지. 창조하신 신이니까 이런 교통이 세상의 복리에 기여하도록 해서 풍년이 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물 마셨죠? 땅속에 물이 무한정이 있는 거 아니야. 다 걸러갖고 땅속에 저장했다가, 그렇죠? 생수하고 또 나서 또 우리 마시게 해주잖아.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우리 복리에 기여하게 있는데도 감사 모르고 살고 있고, 그런데 바람이나 비나 이것이 또 우리를, 태만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들고 재지은 시대를 심판하게 만들어요.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거라. 그래서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거 알지요? 지금 또 태풍 올라오고 있다며? 이번 수요일경에 우리 남해 쪽에 태풍이 도달한대요.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내가 올라오고 난 뒤 도달한 것 같아. 내가 화요일에 이제 또 서울에 도착하는데, 어쨌든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요, 세상 복리에 기여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 욥 있죠. 그러면 의인인 욥은 이 보통 고난 받는 거 아니잖아. 상 받고 멸류관 받아야 될 사람 아니요? 안 받을 생각인가 봐. 근데 욥은 왜 이렇게 고난을 줘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은 누구하고 씨름하게 만들었어요? 사단하고 씨름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단하고 씨름하게 만들 때 욥은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욥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느냐,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어대면서 막 힘들게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죄를 말하거든.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욥이 그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산출되기 시작하는 거라. 욥이 배부르고 등 탔을 때 나온 거 아니여? 엄청 고난을 받을 때. 이 사단의 최후 실험은 역시 사탄의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최후 실험에 넘어간 것은 선악과를 놓고 말로서는 못 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당하는 것이 말 때문에 당해요. 그냥 말이나 글 이런 거 갖고 사람을 공갈치고 오늘 댓글 갖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 말을 기호한 것이 글이니까. 그런데 욥이 이 하느님 왜 하필이면
이 공중권세자인 사탄하고 욥하고 실험하게 했을까? 사탄하고 욥하고 실험하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끝으로 보면은 저주받아 고난받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비참한 거 아니잖아. 가장 복되어야 될 성도가 가장 고난을 받으니까. 이거 숨은 비밀이 뭐인 거 아세요? 씨름에서 이긴 자라야.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어받는데 그 권위가 무슨 권위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천사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다고? 천사. 그런데 천사한테 당해갖고 죄를 짓고 있는데 천사를 재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재판한다,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아셨지요? 욥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과정이 뭐야? 사탄을 통과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를 통과해야 돼? 사탄을. 예수님도요, 예? 사탄을 통과했지요. 광야 시험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내보냈다고 하면 한 개도 나는 못 이기겠다. 맨 처음에 물질 유혹부터 나는 못 이기겠다. 이기는 방법이 있죠. 내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죠? 예, 주님이 내 머리 되어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주님을 머리 삼을 때만 이기는 거야. 사단을 이기는 거야. 예. 이제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욥에게 장차 올, 그죠? 사단도 재판할 수 있는 왕권은 재판관. 옛날에 왕은 전부 다 재판관입니다. 왕은 요걸 부여하시는구나. 최고의 재판은 왕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재판권을 가진 자가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황제에게 이것을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황제에게 상소 안 해도 죄가 없는데 황제에게 그때 베스도 총독하고 안티파스 헤롯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갖고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람이 죽인 일도 없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헤롯 왕도 어떻게요? 베스도 총독도 손 못 대고 보냈어요. 로마로.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왕은 최고의 재판 권력을 갖고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욥에게 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행한 장차 뭐도 마귀도 재판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라 그러면은 사단하고 실험해봐야지. 이겨야지. 예. 욥의 비밀을 많이 점점 알아가지요. 예, 그냥 욕기서를 자꾸 보면 욕만 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야. 가만히 참아야 되겠네.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이런 숨은 비밀들. 예,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예, 때때로 지루하지만은, 그죠? 하나씩 하나씩 귀한 보화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또 시간이 되었으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